오늘은 부흥회를 며칠 앞둔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 주제를 기도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보여주시면 책 제목이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송두리째 바꿔주셨대요. 자, 누가 쓰셨냐면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신 박리부가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가을 정도나 이제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할 때 꼭 이 기도에 대한 교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시면 한 여자 집사님이요, 이 박리부가 사모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 저는 새벽 기도 오는 게 누가 저에게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아요. 좀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날은 세상에서 제일 속상한 날이에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또 책의 다른 곳에 보시면 한 권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분도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인데 다들 집에서 편히 자는데 나만 팔자가 사나워서 이 추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네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더랍니다. 자,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는 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너무도 다른 거죠. 이 한 집사님은 기도하는 게 어떻대요? 너무 좋대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래요. 재충전 받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아까 신세 한탄하신 그 권사님은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받고 더 이상 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도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기도 안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책에 아주 묵직한 그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기도가 기쁜가? 나는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인가? 아니면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감, 나를 막 억누르고 짓누르는 짐인가? 이거를 이 책 초두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독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저 질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시면 저를 비춰주세요.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 관계 진단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보니까 크리스찬들 중에 한 세 부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기도를 아주 조금 최소한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거의 안 하는 분들이죠. 식사할 때 잠시 5초 정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잠깐, 밤에 잠들 때 기도 잠깐 하는 분들, 형식적인 기도. 이런 분들은 마치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잘 살고 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도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신앙인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아까 그 권사님처럼 기도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기쁘지 않아요. 의무감, 억지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쁜 일을 허락하실까 봐, 아니면 이미 주어진 그 문제, 봉착한 문제 해결받으려고 할 수 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요, 아까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집사님처럼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한, 기도가 내 생명줄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탯줄이고,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늘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그 기도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그런 분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래요? 친구 관계래요. 친구 관계. 마치 뭐 하듯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무슨 대화예요? 막 세계 평화와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시시콜콜한 매일 일상의 그 세세한 그런 일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만에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할 말이 더 많습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와 더 할 말이 많습니까?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할 말이 더 많아지죠.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친밀함, 그냥 내 시시콜콜한 내 속 얘기 다 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내가 시시각각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요? 첫 번째 부류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세 번째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친구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푸시하십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도 그 은혜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나도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고, 이 사건,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 스토리가 잘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삼촌네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고 삼촌 라반에게 시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야곱이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자, 좀 보여주시면, 자, 지금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대요? 라반이 나보다 더한 사기꾼이라, 삼촌이고 내 장인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품삯을 몇 번을 바꿨대요? 10번이나 바꾸면서 내가 모은 재산 다 갈취해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재산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못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무슨 훈련은 안 돼 있더라? 기도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너 좀 기도의 자리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소식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나를 만나러 온대요. 아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20년 만에 재회를 하는데.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랍니다. 누구랑 같이 와요? 장정 몇 명? 400명이랑 같이 오네. 왜 400명이나 끌고 올까요? 예? 지금까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인제 잘됐다, 내 축복 빼앗아간 나쁜 놈하고 죽이려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인생의 최대 위기를 통해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럼 몇 번째 신앙인인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래도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럼 적어도 몇 번째까지는 온 거예요? 두 번째 부류까지는 온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400명의 장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기도하더라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리소스,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과 자원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의 크기,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문제가 더 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해라 라고 부르시는 사인인 줄 좀 캐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하나님이 자꾸 찌르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옆구리 찔러 가르쳐 주시는데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쇠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 처자식, 에서가 와서 한 번 다 쓸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기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자, 성경 봉독을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대를 타고 우리 가문에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나를 만나러 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정말 지난 20년간 나에게, 이 자격 없는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싹싹 비벼대는가? 본론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간절함이 느껴지죠. 지금 먼 줄이 막 타들어가니까 그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12절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저 말씀을 누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에서 형의 손에 죽으면 그 약속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뱉으신 말씀, 내뱉으신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라고 그냥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자, 기도의 내용 보면 어때요? 너무나 훌륭하죠. 신학적으로도 올바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셨어요. 에서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 기도를 읽으면서 야곱은 아직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이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왜 그런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먼저 순서를 봐야 됩니다. PPT 보여주시면, 자, 32장 7절에 그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읽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거기까지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좀 이따가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그 소식을 듣고 두렵고 답답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답답하여 계속 읽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에 봉착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까? 아니죠. 뭘로? 내 꾀로. 어떻게든 내 꾀로 살 궁리를 찾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찾아온다니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데도 무릎을 꿇기 이전에 뭘 하고 있다? 내 살 궁리를,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야곱은 뭘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준비를 먼저 했어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준비를 먼저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헷갈리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도. 자, 내가 먼저 준비했어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쫙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놨으니까 뭐 해주세요? 복 주시고 잘 이끌어 주세요. 그럼 인생의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죠. 뭘 먼저 할 때? 준비를 먼저 할 때.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을 아시지요? 나는 오직 주님께만 내 소망을 두니 주님 어떻게든 하시옵소서.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대로 일을 해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 먼저 하는 사람이? 준비를 먼저 해요?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먼저 하면서 사셨어요? 속으로 대답하셔야지. 이 야곱의 기도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시라니까,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도록 나한테 좀 응답을 주시라고 내가 기도한다니까, 이 두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두 번째 부류인 것이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뭐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기 전과 후가 내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자, 아까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어땠다고요?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여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선물을 준비했대요. 여러분, 이거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그만큼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도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간절함 속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저는 불안함이 느껴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 야곱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불안함이 느껴지시냐고요, 저 20절에서.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도 마음이 어땠다고요? 답답하고 두려웠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도 어땠어요?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럼 기도 왜 해요? 기도 왜 해요?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요, 완전히 내 마음을 그냥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도 알고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알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지금 이 상황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에서가 더 크게 보여요? 32장 초두에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
이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주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축복의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온다는 그 소식 딱 들으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내가 경험한 것 다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어. 지금 오로지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살기 등등해가지고 나를 죽이러 오는 에서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야곱의 부족한 기도자로서의 모습만 봤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이 세 번째 부류까지 가는 겁니까? 이 세 번째 부류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민하다 찾은 인물이 한나입니다. 자, 한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 남편에게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 근데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 낳아요. 근데 나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태를 닫아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자꾸 분인나가 나를 찔러요. 막 격분하게 만듭니다.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한나의 반응이 보여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까 야곱은 어땠다고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과 처자식들을 2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 에서가 쳐들어왔을 때 방패막이 삼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궁리를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나는 뭐 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웠을 때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는 아직까지 꾀를 쓸 만한, 그렇죠? 내가 아직 해볼 만한 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어때요? 내가 무슨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불가능함,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지금 이 한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보여주시면, 그리고서 한나는 같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아까 야곱은 어땠다고요?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쁜 마음. 그렇게 슬프고 내 자신이 처량하고 분인나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고 했던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다시 회복됐대요. 여러분, 제가 이 어려움 당한 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면 아예 식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게 되더라고요. 한나가 그 지경까지 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을 먹고 기력이 회복됐대요. 이거는 뭐예요?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거죠.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거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봐야 되죠. 똑같이 어려움에 당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기도했고 한나도 기도했는데 왜 야곱에게는 이런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한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대요? 그 마음, 더 이상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 감정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토해냈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보여주시면, 울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손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저는 저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아픔과 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울 수가 없어. 유일하게 나를 받아주고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예배당. 그 예배당이 바로 누구의 품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죠. 한나가 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저 맛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기도가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저 마지막도 저에게는 울림이 있었지만 저 중간절 보시면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아니 왜 울러 가는데 예배당 가서 울어야지 왜 가면서 울어요? 이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는 예배당만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이 또 오늘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시겠지. 주님이 내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시겠지. 그게 알아지니까 내 꾹꾹 눌러놓은 그 감정이 언제부터 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니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당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이런 관계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요? 모세처럼 친구 관계, 친구 관계.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아픔 아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서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앞에다 두고 내 속 이 넋두리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관계도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 이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친하면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속마음을 터놓으면서 친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소시적부터 사귀었던 친구들은 워낙 오래 알아왔으니까 저절로 마음이 열어지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사귄 친구들은요, 내가 용기를 좀 내야 됩니다. 항상 내 선을 딱 그어놓고 내 속마음 절대 비추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과 친해져요? 못 친해져요? 못 친해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아직 응어리지지 않은 어떤 아픔, 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이 응어리와 아픔이 있으세요? 한번 작정을 하고 나는 울 데가 없어. 어디 가서 울어야 돼요? 예배당 와서. 언제? 부흥회 때. 내가 이번에 와서 좀 실컷 좀 울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한나에게는 있고 야곱에게는 없는 건 뭐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한나가 이런 그 세 번째 부류로 가서 기도가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오래 기도했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합시다. 그 한나 스토리를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읽었거든요.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곡할 때 조용하게 기도합니까? 크게 기도합니까? 크게 기도하죠. 이번에 이 부흥에 오시겠다고 저 원로 사모님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괴로워서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줄 붙드는,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우리 봉신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오시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통곡을 하는지, 오열을 하는지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사이에 있으시면 여러분도 감정이 터져요.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 질질 짤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함께 모여 있을 때 은혜가 확 임하면요, 그냥 내 속에 저 밑에 있는 것부터 다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흥에 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나가요, 처음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나중에는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만 달락거렸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쳐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야간 자율학습하고 고1, 2 때만 해도 뭐 12시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딱 개봉 그 대원주유소 앞에 도착하면 거의 11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때 부흥회를 1년에 3번, 4번씩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부흥회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가면 막 성도님들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얼마나 이 고등학교 이 대입 준비하는 것이 큰 프레셔입니까? 이 압박을 받고 마음이 아픕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막 고래고래 쫙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막 20분, 30분을 부르짖으면요, 이 속 내의 면티가요 흠뻑 젖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 내의가 젖어본 게 언제예요? 이 한국의 이 교인들의 영성이 지금 이 추락하고 있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오래 기도했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심각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멘. 야곱은요 형식적으로 아주 멋들어진, 이 3대째니까 얼마나 들었던 기도가 많았겠어요. 풍어를 읊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생명을 거는 오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점잖은 기도 잠깐 하고 끝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붙들고 기도를 했든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기진맥진해 버렸어요. 더 이상은 내가 입술로 기도를 내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뭐라고 착각을 했어요? 술 취했다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기도해, 오래 기도해. 이 한나는요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임계점을 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에서 딱 꺼버리면 물이 물이지 수증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부흥에 참석해야 되느냐, 왜 8번이나 참석을 해야 되느냐, 기껏 특세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면요 우리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요.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요. 몇 도까지? 70도, 80도, 90도. 근데 이 8번까지 다 참석하면서 내의가 흠뻑 젖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그래야 100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막 해외여행 가는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어이구, 이거 비행기 뜰 수 있겠나? 그런데 비행기가 쫙 활주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뭘 뚫고 올라가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죠. 그럼 어때요? 밑에는 아직도 어두컴컴하고 비가 오고 막 비바람이 부는데도 올라가면 어때요? 해가 쨍 하고 내리치잖아요. 이걸 몇 도를 넘어야 된다고요? 100도를 넘어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심령이 컬컬한가? 왜 답답한가?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가? 뭘 못해서 그래요? 임계점을 뚫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해야 뚫어낼 수 있다고요? 8번 집회 다 참석하셔야 돼. 집회 때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한번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한나와 같은 기도, 모세와 같은 기도, 이런 거 좀 누리고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억지로 기도하면서 내가 팔자가 씌어가지고 내가 이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가서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기도의 사람 만들으셨어요. 애굽이 에서가 쫓아온다고 죽이려고 한다니까 겨우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라, 점잖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라, 짧게 기도하고 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처자식들, 재물들, 재산들 다 앞서 보내게 하고 홀로 남겨두신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밤새 뭐를 했다고 그래요?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씨름했다고 그러죠? 이게 야곱이 밤새 철야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씨름했다고 그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 아세요. 차라리 집안일 열심히 하는 게 덜 힘들지 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진이 빠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그런데 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가? 뭘 놓고 싸우는 거냐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야, 너 빨리 항복해. 언제까지 네 인생을 네 꾀로, 네 지혜로 살아가려고 해? 나한테 항복하면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 그때 진정한 축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놔져요, 안 놔져요? 안 놔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조금만 더. 이번 부흥회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번 부흥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언제까지 씨름만 하시겠습니까?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밤새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져서 내가 지게 생겼어요. 내가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세요. 아멘?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래 기도하는 걸 훈련시키셨어요.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동이 틀 때까지 밤새 철야 기도, 몇 시간 기도하는 걸 훈련했어요. 두 번째로, 아까 한나에게는 있고 야곱에게는 없던 게 뭐였다고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시면 오늘 이 창세기 32장을 이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같이 읽죠.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어떻게 기도했대요?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는 아주 점잖은 기도, 이성적인 기도, 짧은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길게 하면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부짖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뭐 안 주려고? 주도권 안 주려고 씨름하면서 힘들어서 울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 어렸을 때는 누구랑 계속 경쟁하면서 싸웠어야 됐어요? 형 에서와 라반의 집에 가서는요, 그 교활한 삼촌 라반과 계속해서 신경전 싸우면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파야 됩니까? 내 신세 한탄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감정 그대로를 다 쏟아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은혜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입맛을 차리고 기운이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까 에서가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꾀를 냈어요? 처자식과 재산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나니까 나누기는 똑같이 나눴는데 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맨 뒤에 있던 내가 어디로 갔어요? 맨 앞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렸어요. 임계점을 뚫고 나가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에 어디까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더 이상 두렵고 걱정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리부가 사모님이요, 책에다가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제 삶의 문제가 저를 기도의 자리에 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저를 기도의 자리에 앉혔다고 이제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계속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임계점을 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열심으로 나를 이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일하는 자리에 휴가를 내던 뭔가를 내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부흥에 쫓아오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러분 들들 볶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사는 겁니다. 이번에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